요즘 하루가 다르게 나무와 또 들과 산의 색깔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무 가지에는 파릇파릇한 잎사귀들이 나오고 있고, 들판이나 언덕마다 풀들이 파랗게 나오고, 산들도 점점 초록색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봄이 무르익으면서 다시 생명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춥고 찬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되자 다시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명은 참 신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비가 됩니까?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 들어가서 액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자기 몸을 녹입니다. 그리고 세포들이 재배열해서 나비가 된다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벌레와 나비는 그렇게 닮아 보이지 않지만 번데기 안에서 자기 몸을 녹이고 세포를 재배열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부활은 이보다 더 신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바탕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그 건물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건물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그 건물의 안정성이 의심된다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어도 어느 정도, 얼마만큼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가정도 버려두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따라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러 번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3번 이상 들었습니다. 먼저는 여인들에게 들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향품을 들고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은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정도로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 믿을 만한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제자들이 골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들은 서로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갑론을박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도 희귀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살렸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으로 상식적이지 않고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주랭랑한 제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그때 왜 도망갔어? 라고 따지지 않으시고 샬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보이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한 것은 분명히 방문을 걸어 잠근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가졌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잠근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이 잠긴 상태에서,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오셨을까요? 인간이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못자국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죽어야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히 손과 발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사람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셨습니다. 다만 공간을 초월하셨고 벽을 통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면 도마가 떠올릴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해도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자기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8일 후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아서 기쁘긴 한데 오히려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시고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신체를 가지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눈속임을 합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처럼 믿게 합니다. 마술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락입니다.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상자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사라집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인간의 눈을 가리고 보지 못하도록 꾸민 것입니다. 중간 단계를 가리기 때문에 신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의 눈에는 죽음이 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나 자기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한양에서 부산까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믿을까요? 아니 3시간 만에 간다고 하면 믿을까요? 그 시대는 말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걸어서는 몇 달씩 걸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하면 그들은 믿었을까요? 아니 사람이 달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을까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세계 어디든 가고 있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일도 이러한데 영적인 일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심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단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진리를 갈급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며 살아갑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적어도 12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배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왜 계속 배워야 할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인간은 지적인 존재인 동시에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지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배운 것만 압니다. 문제는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 한 권만 읽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인간이 아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고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어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언어와 모든 문화와 모든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알고 있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세계에 대한 것도 우리는 무지한데 영적인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인간이 교만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없지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도 없으면서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지식적으로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지식적으로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눈 뜬 장님처럼 눈은 뜬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모세오경을 암송한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모세오경을 외워도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은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조차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는데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생선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부활은 사실이야. 내가 부활했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말씀으로 가르쳐서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니?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말했었는데 바로 이 일을 두고 한 말이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닫습니다. 열어주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눈뜬 시각장애인입니다. 눈을 뜨고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은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설교할 때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우등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오경과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나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비로소 바울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울은 선교하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능히 바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논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죄를 억지로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고도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참 진리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참 진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자유롭게 된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에게 더 설명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특별 과외를 받아서 성경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소홀히 하라고 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갈급해야 합니다. 알고 싶어야 합니다.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진리를 갈급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부활의 촛불을 밝혀야 합니다. 요즘은 초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거나 자주 끊기던 시절에는 촛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촛불을 밝힐 때 성령으로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초에 불을 밝힐 때는 불을 붙이고자 하는 초의 심지에 불이 붙어있는 초의 심지를 갖다 대면 불을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소망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 촛불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도록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촛불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그 촛불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촛불에 불을 밝히다 보면 아름다운 부활의 촛불들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은 장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에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이유가 나옵니다. 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져보라고 하시면서까지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단 이 예언의 말씀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부분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과 겹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이 고리가 되어서 서로 겹치게 되었습니다. 촛불을 이어주듯이 누가복음의 촛불이 사도행전으로 옮겨갔습니다.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쌍입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신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최종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셨다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믿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촛불을 옮기듯이 이어집니다. 촛불을 옮기는 것은 고리를 연결한 것과 같습니다. 고리는 두 개를 하나로 묶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고리로 이어지듯이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예수님과 이어지고 또한 우리와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처럼 복음의 고리를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부활의 촛불을 옮겨줘야 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때로 의심이 잡초처럼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촛불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못자국과 장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생선을 드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보이신 사람은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나머지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성경 말씀과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의심이 일어날 때 다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2년 넘게 우리는 통제된 삶을 살았고 그런 중에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병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의사가 보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2년마다 한 번씩 국민건강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체 몸을 정밀하게 검사한다면 한 가지 이상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피로해서 혹이나 뽀로지가 날 수도 있고 뼈나 근육이 뒤틀리거나 아플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과 감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절망도 있고 자기 자신이 모르는 절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절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서 믿음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흐르는 물에도 이끼가 끼듯이 의심이 자초처럼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연약하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시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의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촛불을 밝혀서 우리 마음 안에 숨겨 있는 의심과 절망을 쫓아내야 합니다.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하고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리두기는 정상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간연을 막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을 가까이 해야 촛불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자들을 가까이 해야 촛불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에 뜬 달은 어떤 때는 초승달이고 어떤 때는 반달이고 어떤 때는 보름달입니다. 반달이나 초승달일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보름달이 되면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때가 되면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촛불을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